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스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부족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있습니다. 주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오늘까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읽기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립 25주년 아직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28일 날 맞습니까?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인가? 네, 28일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있으니까 다 참여하셔서 교회 여기저기 잘 청소하는 일을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잘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힘써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힘쓰셔서 서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들,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교회는 쓸데없는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53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날이 갈수록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을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을 안기세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뜯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주시고 어버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혈기내며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유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돼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삽니다. 자신이 악하든 선하든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모두 죄로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5장의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20절의 말씀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니까 죄를 범해도 상관없구나. 죄를 범하면 오히려 은혜가 커지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더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은 아주 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말씀으로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하나님과 함께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는 모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래서 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지배를 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진리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공개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는 아무나 지내나요? 장사는 아무나 지낼 수 없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장사를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셔도 그냥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내죠. 왜 못 지냅니까? 확인증이 없기 때문에 못 지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확인증을 확실하게 의사로부터 받아야, 그래야 사망신고를 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죽어야만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낸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요? 세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내가 이제는 죄를 다 끊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에 대하여 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 짓는 건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여전히 죄를 져요? 그거보다 낯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만큼 말씀에 분명한 정립과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모습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나는 죄를 끊었습니다.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언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까지 선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처럼. 누구 때문에? 나를 죄짓지 않는 인간 만들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믿는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 해놓고 그리고 나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와 다 단절을 되신 겁니다. 죄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어졌어요. 죄의 권세와 완전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의 질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그런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그래서 또한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왜? 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사단의 권세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죄를 짓고 살아갈 사람이 못 돼요. 왜? 그 상태가 안 되도록 우리를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죄로부터 의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놓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죄에서 떠나 주 안에서 삽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죄가 확실히 죽지 않으면 또 죽어야죠. 그죠? 구약에서는 자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단번에 이 한 번 제사로 이것이 다 모든 것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도 완전히 죽었어요. 대충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죽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완전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요. 매일 새로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왜요? 매일 죽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주 안에서 날마다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선배가 되잖아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의 선배로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선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선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족족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덕을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이 선배입니다. 다른 게 선배가 아니에요. 믿음에 앞서간 자 호칭을 불러준다고 선배입니까? 목사가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타이틀이 무슨 별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사가 별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냐? 이거 보이라고. 그거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이라고.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걸 어떻게든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달변으로 가르치고 착을 가르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손 붙잡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그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뭐 잘 못 가르쳤다고 괜찮아요. 못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얼마나 또 못합니까? 그 못하는 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세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죽을 썼어요, 제가. 그런데 또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때 제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 진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가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정립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지, 주님이 하셨지. 또 제가 잘난 척하고 잘하는 척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돌려요, 자꾸.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완전히 죽은 자인가? 진짜는 완전히 죽었나? 이거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거 보여야 자식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거 보여야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주장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은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거의 100%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진짜 죽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 말은 들으면 즐겁지 않으세요? 죽은 때는 아멘을 별로 제가 듣고 싶지 않지만, 아니 영원히 산다는데도 기분이 별로세요? 난 미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사실은 꿈틀꿈틀합니다. 목사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설교 안 하면 속에서 그냥 춤추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는 이기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면 좀 여러분이 속이 좀 뛰셔야 돼요. 세포가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심장이 쿵쿵 뛰어야지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시게 되셨어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입고 계신 겁니다. 그걸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신, 잘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들이 완전히 죽었으면,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영광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찬란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어려움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아픈 거, 이 땅에 내가 힘든 거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거니까. 여러분 나이가 좀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발목도 아프죠. 발가락도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떤 때는 종아리도 아프죠. 어떤 때는 앞쪽에, 종아리 앞쪽은 뭐라 그러나요? 거기도 말이죠. 쑤시죠. 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무릎이 말이죠. 바람이 술술 들어오죠. 요즘에는 또 고관절이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게 여기가 아파요. 골반이 막 자꾸 아파요. 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또 여기 안 올라가잖아요. 또 이게 오십견이다. 이쪽 갔다가 머리도 안 아픈 데 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멀쩡하잖아요. 근데 잘생겨가지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 이게 어르신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80을 사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안 아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내가 영원히 살면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러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픔 중에도 뭐예요? 아픔 중에도 마음이 쿵쿵 뛰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믿음 가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데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또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죠, 쑤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 놀러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오세요. 그럼 목사하고 바꿀 테니까. 저하고 바꾸자고요. 그거랑 이거랑 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조를 줘도 안 바꿔요. 조가 여러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무슨 황금을 주고도 이걸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주름은 들어가고, 그리고 검버섯은 생기고, 머리는 씌어지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렇게 염색을 하면서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면서 또 염색한다 또 해야죠. 그러면서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프잖아요. 염색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봐도 여러분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을 얻습니까? 갈수록 더 좌절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다른 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분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얻고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영원히 살았다. 이 믿음이 있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너의 죽음이야. 그래야 내가 모든 거 다 죽어주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에 죽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죽음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죽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목사님 주위의 사람들이 요즘 자꾸 죽어요. 자꾸 죽는데, 그런데 그거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근데 받아들여져요.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다 누리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생명의 왕노로 타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서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의롭게 됩니다. 생명의 왕노로 타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삶을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어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애들은 진짜 힘들겠다고. 뭐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 배운 거에 또 다른 엄청난 것들을 다 섭렵하고 나가서 또 하려면 벌써 이만치 가 있고, 이걸 언제 다 아이들이 다 그 섭렵해서 그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좀 먹고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 건가 막 이러면서 아주 근심 어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왜? 그리스도 안에 그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내실 것이고 분명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많이 벌지 않아도 작게 벌어도, 또한 가난해도, 그리고 몸이 약해도,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삶이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배로서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뭔가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즐겁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말씀을 전하시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삶에도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실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하면 나의 부활이 될까?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일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다른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걸 좀 해보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줄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 하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걸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확신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사오니 이제는 의에 대하여 의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여 부부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금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느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을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느끼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사업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며 모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또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신실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세요.